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 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 감에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죽음에서의 구원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37절. 우리 몸이 조금 불편해도 괜찮습니다. 좀 다른 부분이 병들어도 지나갈 수 있습니다. 또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이 생각이 병들면 모든 것이 다 틀려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생각 치유입니다. 생각이 틀리면 받은 축복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 왕에게 보냈는데 바로는 끝까지 생각이 바뀌지 않았어요. 결국은 애굽 군대와 함께 홍해 바다에 몰살되어 죽고 말았죠. 축복을 최고로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사울 왕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고 초대 왕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졌지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구나. 내가 이 백성들을 잘 돌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도록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은 괜찮은데 왕인 나보다 더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나오면 큰일 난다. 내가 이 왕자에서 쫓겨나게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늘 생각이 불안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각 치유가 안 된 거지요. 그러니까 사위가 되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생각이 틀리니까 악신이 들리는. 틀린 생각이 치유가 안 되면요, 결국은 악신에게 잡힙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특히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생각 치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사람이 좀 간이 안 좋아도 아니면 위가 안 좋아도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온 게 아니지요. 어릴 때부터 이미 시작된 거거든요. 정신적으로 시달리던 사람도 그 사람을 가만히 어릴 때부터 성장 과정을 보세요. 어른이 돼서 정신 문제 왔지만은 이미 어릴 때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결혼이 중요한 거고, 부모의 신앙이 중요한 거고, 복음 가진 가정 배경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악한 영이 있다. 분명히 사단이 존재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분명히 성령이 역사하신다. 분명히 성령이 실존해야 한다. 그런다면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사단이 존재하지 않고 성령도 실제 역사하지 않는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로 믿는다면 기도 응답은 오게 돼 있습니다. 실제 믿고 기도하면은 응답은 오게 돼 있어요. 어떤 응답이 오느냐? 요게 옵니다. 생각 치유가 응답으로 와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생각 치유는 안 됩니다. 생각은요, 아주 사실적인 부분이거든요. 자, 성경을 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람이 염려 안 할 수 있습니까? 염려가 있는데. 근데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염려할 게 있으면은 그 염려를 뭐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뭐 염려할 거 많지요. 개인적으로도, 가정에도, 자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7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하면 뭐예요? 염려를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있으면 이 말이거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생각 치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와 여러분들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대로 언젠간 다 가게 되는데, 만일에 이종훈 권사님도 그 날짜를 다 알고 있고, 우리 김성자 권사님도 알고 있고, 김인혜 성도님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다고 합시다. 마음 평안하겠어요? 불안하겠어요? 10년이 남았다 할지라도, 아니 10년 안에 갈 수도 있거든 우리가. 근데 날짜와 시간을 다 알고 있어. 그럼 박 권사님 같은 경우 20년 남았다 할지라도 사람이요? 편안할 수 있어요? 없어요? 편안할 수 없거든. 근데 20년 안에 우리는 다 갈 수도 있거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알면은 100년이 남아서도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염려할 줄 알고. 불안해서 못 살 사람 많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비밀로 다 넣으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켜주겠다. 그래서 기도응답 중에 기도응답이 뭐냐? 생각 치유다. 생각 치유는 뭐냐? 바른 생각을 갖는 거고 사실적인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죽어도요, 생각이 바르면 그 사람은 바르게 사는 거예요. 10년이 남았어도 생각이 틀리면 틀리게 사는 거예요.
돈 많은 부자도요, 생각이 잘못되면 언젠간 그 돈 다 날리고 무너지게 돼 있어요. 돈이 하나도 없어도 그 생각과 마음이 바르면 바르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생각 치유가 안 되면요, 응답이 아닌데 이걸 응답으로 착각하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응답이 아닌데 응답으로 착각한다. 무슨 말이냐? 많은 사람들이 불신앙, 생각, 불신앙. 불신앙할 이유가 없는데 우리는 뭘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거든요.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을 믿는 건데 사실은 불신앙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볼 때 믿음이 아닌데 그걸 믿음이다, 응답이다 그러고 사실은 응답인데 그거를 불신앙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게 어려움이 계속 오면 어떻게 되겠죠? 어려움을 탈피하려고 하겠죠. 오늘 어떤 분을 만났어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 사람이 또 붙어요. 땅에다가 투자를 하는 주식이 있는데 그 코인을 사면은 땅을 투자해서 재개발을 해가지고 이윤을 남기게 되는데 이것이 10배가 되고 100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는 돈도 없는데 카드깡을 다 모든 있는 카드로는 있잖아요. 다 긁어서 몇 천만 원을 거기다 넣어버린 거예요. 근데 정부에서 모든 비트코인과 모든 것은 실물 경제로 교환할 수가 없다. 딱 못 박았죠. 다 묶여버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은행에서 이게 이제 못 넣으니까 돈을 뺐으면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못 넣으니까 신용 불량이 돼요. 그러니까 신용 불량을 면하기 위해서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아내가 버는 거, 자기 들어오는 거, 자녀들이 버는 거 다 갖다 듣기 시작하고 끝이 없는 거예요. 이제 가족 전체가 신용 불량이 돼버리게 된 거예요. 사람이 어려우면요, 그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막 발버둥치.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생각 치유. 생각 치유가 되어야 거기서 빠져나옵니다. 근데 사람은요, 착각을 한다니까요. 진짜 응답으로 못 보고 응답을 착각으로 불신앙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가서야 안 되겠다. 다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빛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사실. 빛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빛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의 배경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작년 말부터 지금 계속 메시지 나오는 키가 뭐지요? 보좌, 시공간, 237 비단입니까? 삼위일체. 3가지, 9가지 세팅, 3가지 시대. 그게 뭔지 압니까? 배경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배경. 우리는 어마어마한 배경을 이미 받았다 이 말이에요.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배경은 축복인데 축복 그 이상인 것이 뭐냐? 그 배경이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 배경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 배경이 천군 천사 주의 사자라 이 말이에요.
자, 빛과 어둠이 싸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싸움 자체가 안 되죠?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진짜 있다니까요? 그러면 염려될 게 있어요, 없어요? 예? 내게 염려된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실 경우에 염려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고,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할 때 내가 염려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그럼 계시는 거 맞아요? 진짜 성령이 계시다면 염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계시다 이 말은 모든 문제를 복음으로 끝냈다 이 말이에요. 끝낸 상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는 중요한 게 뭐냐? 내 생각만 고치면 되는 거예요. 내 생각만 고치면 문제 해결됩니까? 하나님이 그것은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지 내 일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저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벌써 알고 계셨어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요. 왜냐? 나를 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을 고쳐 쓰는 게 아니고 사람은 있는 그대로 쓰임 받는 게 사람이다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목회 한 35년 하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안 고쳐지는 거다, 사람은. 여러분 남편, 자식, 사람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을 자꾸 피하고 원수가 되고 왜 자꾸만 사이가 벌어지느냐? 내가 고쳐서 쓰려고 하니까 그래. 내게 맞도록. 가장 오래 살았던 이종욱 권사님. 고쳐지던가요? 안 고쳐지던가요? 남편이. 포기도 아니야, 그거는. 포기하면 안 돼. 안 고쳐진다고 해. 안 고쳐집니다. 고쳐졌을 것 같으면 결혼하고 바로 고쳐졌지. 안 고쳐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그 안에 임하셔야 그 사람의 단점을, 문제점을 성령이 임하셔야 성령의 권능이, 성령의 힘이 임해야 단점을 넘어서서 장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를 넘어서서 좋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단점을 고쳐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단점에 묵혀있고 막혀있는 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세상 지식과 학문으로 안 돼요. 뭐가 되느냐?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주여, 성령이 이 사람에게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이 말이잖아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옵소서. 교회 나오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면 교회 나옵니다. 여러분 불신자 상태였다가 성령이 임하시니까 여러분이 찾아서 교회 오잖아. 김성자 권사님 집 팔고 왔잖아.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가니까 필요 없어요. 왜 왔어요? 병원 가서 내가 2번 뒷자 맞았는데 응급실에 가가지고. 근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때요? 오잖아 자기 발로.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 남편, 불신자 아내, 자식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시옵소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뭐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유대로 가고 사마리아로 가고 땅끝까지 가서 뭐가 된다?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증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축복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뭘 주시느냐?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237개 나라 살리는 지혜를 주십니다. 요셉의 형들이 볼 때는 요셉이 그런 지혜가 없었어요. 안 보이지요. 세상으로 볼 때는 아주 우리 형제들 중에서 힘없고 연약한 막둥이로 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생각이 치유가 되어야 지혜가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어야 돼요. 자, 시편 23편 다윗을 보세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지혜를 주십니다. 다윗도 뭐합니까? 양을 치는 사람인데 양 치는 거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됩니다. 아이고, 내가 하는 일이 이렇게 작은데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됩니다. 나는 없는데 없어 있는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니엘 2장 32절로 35절.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박수, 술객, 모든 총리보다 10배의 지혜를 주셨다 그랬어요. 다니엘 6장 10절로 20절 보세요. 모든 총리를 능가하는 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서 가문을 살리게 하실 겁니다. 직장도 회사도 이 시대를 살리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6장 8절로 23절에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주옵소서. 보좌의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요, 우리에게 어떤 신분을 주셨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위로의 신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위로하는 신분을 여러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사도행전 27장 33절에 보세요.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그랬습니다. 14일 동안 뭐요? 음식을 먹지 못했다. 안 먹으려고 해서 못 먹은 게 아니고 먹을 겨를이 없었어요. 태풍 오고 싸우느라고. 지금 뭐 사느냐 죽느냐 상황이면 음식 먹을 겨를이 없습니다. 그죠? 아예 밥 먹는 생각이 안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가족 중에 응급실에 막 다니고 그러면은 밥 먹을 겨를이 없고 생각이 안 나잖아요. 배는 고프지만. 그래서 기진맥진한다 이 말. 14일 동안 뭐냐? 완전히 음식을 먹질 못했다. 그래서 34절 말씀 보세요. 음식 먹기를 권하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뭘 줍니까? 지금 위로를 주지 않습니까? 복음을 가져서 내가 이 사람을 축복되게 한다. 그 자체가 내가 지금 치유가 안 된 거예요. 내가 진짜 복음이 맞고 은혜를 받고 말씀이 확실하면 위로를 주면 돼요. 오히려 편안하게 위로를. 아시겠죠?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가 또 막 그냥 기도해라. 달구치는 거예요. 막 말씀 들어라. 하나님 찾아라.
아니, 자기는 감기 걸렸을 때도 하나님 못 찾더만, 기침 오느라. 난 배 아프니까 하나님 잊어버리더만. 그러니까 자꾸 사역을 생각하니까 그래요. 나를 생각하면 이건 내가 아플 때 어땠나? 내가 위급할 때 기도가 되던가요? 그 문제만 자꾸 떠오르지? 기도 안 돼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위로를 주는 거예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이런 말을 사공이 하겠어요? 백부장이 하겠어요? 군인이 하겠어요? 복음 가진 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축복받은 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그게 누구요? 그게 전도자고 그게 선교사고 237을 살릴 자요. 그게 누굽니까? 바울이요. 그게 누구요? 여러분이다 이 말이에요. 참된 위로는 여러분만 할 수 있다.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 축복이 뭐냐? 위로하는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큰 어려움 당했는데 오히려 교회 중직자인 사람을 위로하고 있어요. 불신자인데 그 사람이 오히려 위로한다니까. 걱정하지 마. 당신 하나님 믿잖아. 반대가 돼가지고 말이야. 오히려 믿는 사람이 불안해하고 막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괜찮아. 거꾸로 됐어. 여러분이 위로하는 축복 이미 받고 가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빌립보서 4장에 말씀하잖아요. 바울 사도가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할 줄도 안다. 여러분 남편이 가족이 경제로 어려워하고 막 힘들어 그럴 때 힘주는 일이 뭐냐? 괜찮아. 우리가 이거보다 없는데도 살았는데 더 없어도 우리 살 수 있잖아. 나는 당신만 건강하고 살면은 아무래도 괜찮다. 속은 아니야. 속은 쓰리고 어떻게 사나 걱정이 되지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되게 고마워한다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 사도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이번 주일 메시지 그거잖아요. 내 이 세치 혀도 안 되는 이 혀가 큰 배를 움직이는 키가 되는 거예요. 전체를 살리는 불이 되기도 하고 죽이는 독이 되기도 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자가 되기도 하고. 뭡니까? 이겁니다. 우리 신분이 그냥 신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 달달 애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게 아니라 실제란 말이에요. 실제. 복음 가진 사람은 죽음에 처한 자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배가 이대로 가면 반드시 풍랑을 만날 거다. 바울 사도가 얘기했죠.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14일 동안 거반 죽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그러겠죠. 내 말이 맞지? 고소하다 인간들아. 그렇게 복음 가진 거 무시하고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무시하고. 아주 잘 됐다 그럴 거예요. 그죠? 근데 바울 사도 뭐예요?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그죠?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위로의 말을 하고 살리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 살리는 거라니까요. 나중에 자기들만 사공들하고 선조들이 도망가려고 하니까 바울 사도가요. 이 사실을 알려가지고 못 도망가게 하죠. 43절 보세요.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백부장이 이제 안 거죠. 오늘 말씀 보세요. 35절에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네. 이미 성도가 다 된 거예요. 떡을 갖다 주고 축사했다는 축복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야,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 머리카락 하나도 안 상하게 한다고 했으니까 안심하고 먹어. 완전히 성찬식을 해버린 거예요. 이것은 뭐 예수 믿으라 말라 할 말이 있어요? 다 하나님을 알지, 그죠? 너 예수 영접 안 하면 죽는다, 그 말 할 필요가 없어. 이미 뭐 다 새신자 교육 다 끝났어. 제자 양육 다 끝났어. 그래서 36절 보세요. 그들도 다 뭐 했다? 안심하고 받아 먹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냥 다 떼서 줬나 봐. 먹어라. 안심하고 먹어라. 괜찮다. 여러분, 가족을 안심시키고 성도들을 안심시키고 회사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신분을 회복하고 여러분 생각을 바꾸니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삼는. 아니, 강단 말씀을 그냥 틀어주고 들으라 하는 게 아니고 강단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고 구원하는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전달해 주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강단 말씀을 틀어주면은, 아유,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듣겠어요? 그래서 강단 말씀을 내가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내가 은혜 받은 말씀으로 이것을 편집을 해서 주는 거예요. 그게 전달이 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렇게 딱 잡으면요,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사는 건데 우리는요, 강단 말씀대로 하라고 그러니까 그 앞에다가 설교 틀어놓으니까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와서 들은 나도 안 들어오는데 지금 녹음한 거 듣는데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는 게 정상이에요. 들어도 70% 이해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뭐 하느냐? 편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남은 자로 세워놓으셨다. 하나님이 당신을 남은 자가 되게 하셨다.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남은 자지만 나는 뭐요?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예요.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나를 남겨놓으신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남겨놓으셨구나. 왜 남겨놓으셨을까? 이 사람에게 힘주라고, 이 사람을 위로하라고, 이 사람을 살리라고 나에게 복음을 먼저 알게 하시고 복음 가진 자로 남겨주셨구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뭐요? 아, 나에게 힘을 주고 나에게 위로를 하고 나를 살리고 우리 회사를, 우리 가정을 살릴 자로 이 사람을 남겨주셨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남은 자구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내가 남은 자지 내가 나는 남은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남겨놓으셨구나.
아무것도 아닌 나를, 쓸모없는 나를, 이렇게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남겨놓으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벌써 죽은 사람도 많고 망한 사람도 많고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아서 안 한 사람도 많은데 나를 남겨놓으셨구나. 이거 생각하면요, 요거만 묵상해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하나님의 은혜. 이것만 묵상해도 감사가 나와. 이것만 해도요, 성령 충만해져.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하나님이 남겨놓으셨나? 그러면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남겨놓으신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237입니다. 세계복음하라고, 전도하라고. 그렇죠? 왜 우리 가문 중에 그렇게 복음의 말씀, 교회도 다니고 말씀도 똑같이 다 듣는데 정확한 복음의 사람으로 나를 남겨놓으셨을까? 우리 가문 복음하라고, 가문의 복음의 빛이 되라고, 가문에 내가 만나고 가는 곳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려고. 이렇게요, 강단 말씀을 가지고 기도 제목으로 딱 잡아놓으면은 내가 은혜가 돼. 이걸 가지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힘을 주는 거예요.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깊이 묵상해서 뭐 하느냐?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내 생각을 다 바꾸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내 이 기준, 수준, 표준 이게 다 틀린 거거든요. 맞다 안 맞다 이것도 다 틀린 거거든. 내 생각을 바꿔야 돼. 그래서 어저께 어느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자기 인생에 불신앙 안 된다는 생각 안 한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든 도움이 되는 사람, 유익한 사람이 되자. 요거를 잡았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사람들한테 유익하고 필요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어쨌든 안 된다는 생각이나 말은 하지 말자. 그래서 자기는 그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대. 그랬더니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이 많은 응답 속에 있게 하셨다 하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즉 하나님이 함께한단 말은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십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사단은 도망가게 되어 있다. 내가 있는 곳에는 저주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 목사님, 이번에 문제 사고 왔고 이게 저주인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는 곳마다 천군 천사 주의 사자를 보내게 되어 있다.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피를 바르면 된다. 이게 생각 치유입니다. 모세는 생각이 치유되고 들어간 겁니다. 뭐요? 피를 바르면 된다고 하는 이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이 치유가 안 된 겁니다. 피 바른다고 되냐? 피가 뭔데? 그 피가 그렇게 능력이 있냐? 피가 그렇게 힘이 있냐? 그렇죠?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생각이 바뀌면 그래. 피 바르면 된다니까 봐라. 피 바르자.
생각만 나온 거예요. 그죠? 믿음은 생각의 전환입니다. 순종은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생각의 전환이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생각 치유된 사람은 아주 쉬운 거예요. 생각이 치유 안 된 사람은요, 뭐 해야 됩니까? 억지로 해야 되잖아요. 생각이 치유가 안 됐는데 하는 척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렇죠? 눈치 봐야 되고 막. 근데 생각 치유되면은요, 억지도 아니에요. 척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 그 자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